이런 구조를 알면 그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77편에서 83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내용을 이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 그죠? 민족의 멸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 그럼 나라의 멸망은 이런 거죠. 구약교회의 뭐예요? 수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구약교회의 수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구약교회의 수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한다? 탄식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무슨 시다? 탄식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탄식만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될까요? 새로워질까요? 새로워지지 않죠? 문제 해결될까요? 문제 해결되지 않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개인사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느낌이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더 기도한다. 근데 느낌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청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보면은 세 섹션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9절. 근데 여기에 보면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 자, 3절 후렴구 먼저 봅니다. 3절 후렴구.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또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특징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달라. 구원을 허락해달라. 이 내용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뭐 했어요?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멸망을 당했는데 구원해달라? 아니, 멸망하기 전에 구원해달라 해야 되는데 멸망하고서 구원해달라.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패자부활전 같은 거 있잖아요. 패자부활전, 그죠? 그러니까 패자부활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뭐예요? 다 끝났다 했는데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으면 뭐예요? 끝난 팀들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보인다? 기도할 때 뭐가 보인다? 자, 탄식하면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하니까 뭐가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엘피스라고 하는데, 엘피스,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적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적 개념에서 엘피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 이게 뭐예요? 헬라적 개념에서 엘피스예요. 그럼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엘피스, 소망은 뭐냐면
완전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 중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정말 완전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의 완전한 영원한 엘피스를 의미한다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 소망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소망이 뭔지 아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서 하나님 소망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소망을 말하지만 소망이 뭔지 모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성장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 하긴 아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신앙이 성장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뭘 해야 이게 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거는 내면적 성장이 있고 외면적인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면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하라고 열심히 운동만 하면 당연히 여러분 근육 탄력 붙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으로 지식을 쌓고, 그죠? 그렇게 해야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원망 불평하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원망 불평 안 해요? 원망 불평하면 불신앙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망 불평하면 불신앙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매번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한 번 설교할 때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불신앙자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게 돼 있어. 감사보다도 원망이 빨라. 그죠? 왜?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고 좋은 거 하려면 교육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원망 불평을 계속 하다 보면, 지속하다 보면 이게 누구에게 올라간다?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은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그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했다, 아이고 이 저주받은 입술,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저주받은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면 우린 벌써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정말 우리가 감히 이만큼이나 용서한다고, 이렇게나 자비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도 다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넓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 알아차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맨 교회 생활만 하고 봉사생활만 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3절, 7절, 9절 후렴구를 읽었는데,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 하나 드리고, 이번엔 돈 안 나갑니다. 자, 대신 박수 나갑니다. 맞추면. 자, 3절, 7절, 19절 읽으면서 특징 발견하신 분? 응? 그렇죠. 딱 보면은 3절에서는 하나님,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다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약속하셨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봐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구원하여 달라. 그죠? 구원하여 달라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뭐예요? 강청하는 기도한다 그랬죠? 강청하는 기도. 근데 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노하심이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하심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기도를 거절하신다. 또는 두 번째 뜻은 뭐예요? 기도를 지연하신다 그랬어요. 왜 지연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 강청하면서 기도했다. 강청하면서 기도했다. 떼쓰며 기도했다. 떼쓰며 기도했다. 그게 뭐예요? 강청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가 떼쓰는 건 맞는데 그 떼쓰는 거를 푸는 게 이제 해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여기서 이제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떼쓰면 된다. 그래서 자식들이 막 부모에게 떼쓰듯이 떼쓰면 된다. 이거는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만 한 거예요. 그 떼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죠. 떼쓴다는 건 맞는데 누가 떼써요? 누가 떼써? 응? 애들 보라고. 애들 누구한테 떼써? 부모한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떼쓰는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뭐예요? 떼쓰는 그 관계를 세우라고 말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냥 애들처럼 떼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어려서부터 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하잖아요. 학문도 발전하고 신학도 발전하고 또 연구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석의 오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떼쓰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떼써라 이게 아니고 떼쓸 수 있는 그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떼써도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밤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 열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오밤중에 가서 문을 두들겼을 때 그 밤에도 피곤하지만 자다 깼지만은 문을 열어주시는 그 관계를 세우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술술술술술 풀립니다. 술술술술술 풀려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8절에서 19절이죠. 이 세 번째죠. 오늘 이제 여기 할 차례예요. 포도나무가 나온 포도나무이죠. 포도나무를 통한 교훈. 자, 포도나무가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무엇을 비유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는 포도나무가 반드시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하지만은 아주 건강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흘러온 과정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출애굽,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어디까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것까지. 그거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8절 본문 8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잘 보세요 성경을. 이런 거는 대충 보고 다른 거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그건 저한테 야단 맞는다니까. 저 목사는 저거지. 이게 본질인데 본질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야단 맞는다니까. 본질은 잘 해놓고 다른 거 안 하면 야단 맞아요. 아시겠어요?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 실력을 키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사용해야지. 안 하면 야단 맞아요. 근데 본질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야단 맞아요. 그 왜 그래요? 망쳐. 하나님 나라 망쳐요. 실제로 모르고 하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게 모르는 거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 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신 거예요.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어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 야, 하나님 무지막지한 분이다. 어떻게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미리 거기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원주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기에 살게 하신다. 지금 막 거기 쫓겨난 그 사람들이 자기 땅 달라고 지금 계속 주변에서 지금 원래 우리 땅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발생됐다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발전된 거예요. 여기서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두 자식이 나와서 민족을 이루고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왜 쫓겨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걔들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신을 대표적으로, 바알신뿐만 아니라 잡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대표신이 바알신이에요. 왜냐면 이제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물의 신이고 이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악이 차고 차서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상황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쫓겨난 거고, 그 쫓겨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 세속화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 심은 거예요. 뭘 갖다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져다가. 아시겠어요? 예,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뭐예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스라엘 민족 시작이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70명 정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올 때 몇 명? 적어도 한 많게는 250만 명.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 잔뜩 열리잖아, 한 나무에서. 엄청나게 열매 맺어. 그 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으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뭘 사면은 왜 이 옷을 산다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 그게 주권이에요. 나에게 허락된 주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도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막 뭘 하면 캐는 사람이잖아요. 막 파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 신화에서 자유의지가 중요한데,
자유의지도 그냥 겉만 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오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말이 맞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허락하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아십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그래요. 몇 살 때까지는 남자친구를 1대1로 사귀면 안 된다. 이거를 법으로 제가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은 이렇게 친구를 사귈 수 있지만 1대1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이전까지는 뭐 누구는 요 최근에 얘기하던데 7시까지 들어버렸더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왕따당 놀다가도 달려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유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예. 이 자유의지를 잘못하면 부모가 말씀해도 부모 상관없어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자유의지가 부모님 자유 안에서 자유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 의미에서 자유의지인데, 보통 사람들이 자유의지 얘기할 때, 그냥 자기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자유의지 안에 자유의지 선택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자유의지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뭘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의지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의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신학적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 개념의 자유의지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포도나무는요, 자기가 이 토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옮겨야지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스스로는 옮길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다? 주인이 이거를 뽑아서 옮겨줘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낼까.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 2절.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따라합니다. 단독 사역. 단독 사역. 내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말이야. 뭐 할 게 없는 게 자기가 한 게 없어. 자기는 부모님이 힘들어가지고 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세상에 낳게 했으니 뭘 해야 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많아요? 원망불평이 많아요? 원망불평이 많다 이거예요. 원망불평. 왜 그런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 헤아림이 필요하다. 하나님 마음 없으면 타락한 내 마음 가지고 그런 자식 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그 마음 헤아리고 그런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인류를 품어주신 하나님, 모든
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세대를 다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상하고 찢기고 얼마나 여러분 그랬을까. 그 마음이 내게 임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어떤 일 생기면 저도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먼저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로 가지 않고 십자가로 먼저 가요. 그 문제로 가기 전에. 아이들아 어떤 뭐 있다, 또 뭐 가정에 뭐 있다 그러면 일단은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서 거기서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열받고 막 주님이 이제 뭐 나도 열받는다 막. 너 때문에 나도 막 열받는다 막 하고 나도 너를 그렇게 힘든데 품었다 뭐 이 생각이 오고 막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뭐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해서 주님 제가 설득 당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저한테 상담하지 않는 이유가 저한테 오면은 설득을 당할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딱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앞에 오면은 또 분명히 이렇게 설득할 거라는 거예요. 다 알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다 알아.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 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설득 당하셔야 돼요. 말씀에 설득 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은 여러분 화내서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좋은 사람은 설득 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응?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됐어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럼 그러지 뭐.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내 눈에 흙이더라. 내 복수하고 말겠어,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이야. 그냥 너를 그냥 밤낮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한대. 그래. 나도 주님 평생 살면서 주님 힘들게 하고 주님 괴롭게 했는데 뭐 나는 그런 괴로움 당해도 싸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인격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우리는 억울하고 아주 조금 서운한 거 죽어도 못 참아. 그런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누구? 에? 예수님.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 주님 또 왔어요. 저 왔어요. 너 어제 왔더니 또 왔니? 지난주 왔더니 또 왔니? 왜 어떤 문제인데 또 그 문제니? 그래 알았다. 야 나도 참 힘들다. 나도 그래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너도 죽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설득당해가지고 또 이제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에게 가면 그 문제하고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하고 직접 부딪히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라.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라. 그 십자가 그것이 공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1절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설명했다시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그룹 사이, 그룹 어디 있다 그랬죠? 자, 지성소 안에 법궤 의에 시은 자 위에 두 날개 편 그룹 천사가 거기에 있다. 거기가 뭐하는 장소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만나주는 장소다. 아는 것처럼 잊지 말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8월 10일 대속죄일에 한번 만나주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복을, 은혜를 선포하시는 장소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뭐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깊숙이 와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와 계신데 그냥 허투루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어디예요? 아주 깊숙이 우리 안에 깊숙이 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기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서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예. 은혜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아주 사뭇 놀랐어요. 근데 바울하고는 전혀 반대더라고. 바울은 키도 작고 또 눈이 또 이게 안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깜박깜박거리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많이 날라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많이 또 이렇게 없으신데 그거 전혀 다르더라고. 그죠?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에 거기 보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뿌리가 무슨 뿌리죠? 네? 포도나무 뿌리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제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러분 뭘 보여요? 이 말씀 통해서 뿌리가 깊게 내린 뿌리. 제가 대만에 갔는데 진짜 대만에 갔는데 그 나무가 뭐 한 수천 년 됐나 봐. 진짜 막 뿌리가 그 나무 같아. 이 뿌리가 나왔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래 뿌리가. 그래가지고 뭐 얘 끝이 없어. 계속 뿌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마무시해. 막 엄청 커. 거기에 막 순전히 그냥 나무로 둘러싸져 있어요. 둘러싸진데 거기 이제 사우나하고 뭔지 사우나라 그래나 거기도 뭐라 그러지? 온천. 예, 그렇게 그 온천하는 곳인데 막 신선 노름하는 거예요. 연기가 가면은 쫙하게 물에 온천물이 그 연기 피니까 그 나무가 막 그냥 울창하게 있는데 뿌리가 진짜 어마무시해. 지금 그거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뿌리가 그냥. 그러니까 가지가 당연히 뭐예요? 쫙 뻗고 어디까지?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엄청. 이게 여러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거거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이 뒤에 있는 역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복받았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자식을 낳는데 둘이 싸우고 이게 어떻게 복받았다. 이게 이런 문제 얘기하려면 이게 골치 아파. 근데 본질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육으로 물질로 풀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본질을 놓고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또 100배 축복받고 이런 거 얘기해서 그런 거지.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게 크게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은 뭐 그러면은 미국의 10명 부자 중에 6명이 이러면 유대계 사람이고 또 뭐 많은 물리학자를 비롯해서 뭐 아주 기가 막힌 또 은행권 뭐 이런 경제계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경제 대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어떤 면에서 지금 뭐 이제 경제 시국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그 아니고 또 나라 경쟁력도 보면 우리나라가 뭐 몇 위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한 4개, 5개는 쳐져요. 그런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막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축복받았다고 하는 게 본질이 뭐냐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가지가 쫙 아시겠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거는 빼버리고 그냥 물질 축복만 얘기해버리면 본질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백날 알아봤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아도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다 해도 그거 복받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뭐 돈 많이 벌고 해서 그런 거 절대로 성도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땅값 올라오고 뭐 이런 거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뭐 제가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뭐 이런 거 아시지만은 저는 그런 거 뭐 가격 따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해가지고 뭐 그쪽에 요구하면 그냥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빚졌으면 빚진 거 갚아주고 뭐 했는데 뭐 돈 없다 그러면 그냥 내가 빚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거 다 받아내면 부자 될 수 있고 그리고 막 경매 다 우리가 돈 갚아주고 이런 거 과정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어서 이게 해온 그 과정들. 뭐 이거 뭐 얘기해봤자 사람 자랑밖에 안 되고 역사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결국 얘기하면 사람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빼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이제 드러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뭐 나중에 보면 놀부같이 보이고 욕심쟁이처럼 보이고 그 결국 그거 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그게 뭐 그렇게 복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진짜 복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거죠. 예. 예수는 유대인들도 예수 다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좋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예의를 격식을 갖추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미 배워놓고 나면 그거나 이거나 엎어치나 자처 여러분 엎어치나 자처치나 뭐가 똑같아요. 제가 거기가 많이 속았는데 윷놀이 할 때도 엎어치면 유시고 접어치면 뭐 나와요? 달라요. 동전도 엎어치면 뭐 이황 선생 나왔다가 뭐 다보탑 나왔다가 뭐 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는 본질이 같다는 얘기야. 본질이. 예?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아는 거고 본질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해서 튼튼해져 건강해져.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건강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하게 되면 탐욕, 탐심 여기에 다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성경 보면 하나님 이제 뭐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에 별처럼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확장되고 커지고 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또 확장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커진 것이 뭐냐면 땅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커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뭔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36년 여러분 주권 잃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치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뭐 나라 뺏기고 뭐 디아스포라 뭐 백성 다 찾아가지고 뭐가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뭐 이렇게 전 세계 뭐 경제 뭐 막 이 석학 이런 사람들 막 이 사람들이 다 유대계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영향력이라고 말한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다? 영향력이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서 어마무시.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으면서 형제가 형제끼리 충돌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영향력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달라요. 뭐 경제 뭐 이거 좋다. 그거하고 영향력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경제 뭐 이런 거 활동해서 좋아도 이 사람 여기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가지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그런 걸 영향력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사람들 보고 영향력 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부자 뭐 이렇게 얘기해. 돈 얼마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돈을 많이 안 가졌는데 머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영향력이라고 하는 영향력. 아셨죠? 예, 제가 함석환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그분도 그 영향력적인 면에서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로서, 또 문학가로서, 시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그분이 또 신학자라고 하기는 좀 이제 뭐 신학자는 책을 써야 되는데 이제 신학 서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신학적인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 다 영향력을 이렇게 주신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소문나서 유명한 사람들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뭐 유명해지고 뭐 그거는 뭐 유명은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분은 절대로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명하다고 훌륭하지 않냐? 아니죠. 유명한데 훌륭하신 분이 있고 유명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유명하면 훌륭하다라는 공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건대 유명한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무명한데 훌륭하신 분들이 진짜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 그냥 고개가 숙여져.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정말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밑작업을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숫자를 능가하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잘라내고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교회를 시작할 때는 120명이죠. 예, 또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12명, 그 가운데 3명. 그 소수의 그 능력,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소수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작지만 작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영향력을 커지게 하시는 우리의 영향력을 허락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미미하지만 작지만 겨자씨만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영향력 있게 한다면 영향력 있게.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12절에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자, 이건 또 뭐예요? 자, 그렇게 막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담이 뭐예요? 보호막이잖아요. 예, 그렇게 지켜서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됐는데 주님이 담을 허셨다는 거야. 왜 허셨어요? 허신 것은 뭐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예? 그래서 담을 허시사 뭐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는 이들이 모든 이들이 지나가는 모든 이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바리새인, 나수르 뭐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이 뭐요? 그 열매를 따게 했다. 따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 잘 지어놓고 그거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잘 될 때 겸손하자. 잘 될 때 겸손. 사람은 뭔가 가지고 힘을 갖든 돈을 갖든 뭐 좀 갑자기 가지면 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게 있어요. 거드름 피우. 좀 이렇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반드시 그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살 거면 어깨 힘주고 살다가 목 디스크 걸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면 목에 힘 빼시고, 예? 그리고 겸손을 잘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시작.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거 멧돼지, 들짐승 다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뜯어 삼키고 지금 삼켜 먹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가 있다?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 대적이 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왜 노리느냐? 왜 노려요? 실패하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라. 할렐루야. 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기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씀을 또 강조했더니 또 기도를 또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막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본질만 하면 또 안 된다고. 본질했으면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쫓아가서 또 그거 안 한다고 또 그것도 얘기해야 돼. 그럼 뭐 목사가 이게 몸이 뭐 10개도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배웠으면 그 배운 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건 배운 사람들이 해야지. 교수가 부자입니까? 교수한테 배운 제자들이 부자입니까? 교수 치고는 부자도 별로 없어요. 다 가르치는데 경제학도 가르치고 법학도 가르치고 막 정치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그 교수들한테 배운 제자들이 다 막 검사되고 판사되고 막 나 부자 되고 기업인 되고 이러면 하는 거지. 근데 그 교수는 계속 교수야. 뭔 말인지는 알고 있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배우고 움직이시다. 16절 보세요. 시작.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결국은 성도가 당하는 그런 환난은 다 주님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또 17절 오늘 본문에 17절 보세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할 일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고 항상 자기의 기도 분량 그릇을 채워야 돼요.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 자기의 기도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려면 뭐든지 안 됩니다. 갑자기 어떤 게 왔을 때 갑자기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이 은혜 또 수협에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서는 막 충만한데 다 될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육으로 돼가지고 뭐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막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승질 부리고 욕하고 그냥 막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기에 역사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예.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상태를, 이 영적 상태를 막 유지하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가서 내려가자마자 제가 설교를 바로 듣는 이유가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말씀으로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걸 늘 이렇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들 붙잡고 이게 오늘 내가 붙잡고 살 양식이지. 이걸 먹고 오늘 살아야지. 그리고 이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의 분량을 그만큼씩 준비하고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설교 듣고 그냥 가볍게 얘기했어도 여러분은 무겁게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돼. 스스로가 너무 매이지 않아. 이게 이제 요즘 이제 현대 교인들의 문제잖아요. 너무 교회에 매인다고. 이게 여러분 다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모이기 힘쓰라 그랬죠. 언제 여러분 모이기를 파라 그랬어요. 예? 그 모이기를 해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지. 너무 교회에 매이지 마라고. 자꾸 교회 밖으로 다니라. 교회 밖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과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인데, 쉽게 하면서 성경으로 말하면 성막이고 휘막이고 성전이고 지성소고 법궤가 있고 말씀 있는 곳이고 시은 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고 은혜가 늘 축축히 젖어 있는 곳이고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런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를 버려두고 덜렁이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또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인본주의 속에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쑥 들어와가지고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돼.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도 나를 건드리면 화난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말씀 듣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하고 맞는 설교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뒤지다가 찾아내면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왜 그걸 못 볼까요? 왜 그걸 보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제 식구들은 제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망을 잃지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는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결론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에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같이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그러니까 작은 목자 같은 거죠. 작은 목자 같은. 목자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는 우리 목자님 뭐 노래까지 있고 있는데 저쪽은 밖에 뭐 노래가 있어. 목자님, 우리 목자님 뭐 이러는데 그 목자 아니에요. 걔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지저스죠. 영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에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래서 이제 소문자 어가 붙어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제 작은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스럽게 붙이는 거야. 대문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작게 써가지고 이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작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목자. 목사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떤 거에 이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표현하고자 할 때 목사가 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 목사도 양이에요. 양이고 다 양이에요. 근데 양도 이걸 알면, 양도 알면은 목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임 양이 앞에 있잖아요. 양은 앞에 두 마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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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다니니까 요 선임 요 양이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이 목동들을 치는 뭐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 요거를 저희 누가 얘기하죠?
누굽니까? 갈렙. 예, 갈렙이 나는 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를 표현한다면은 이 개다. 소리 멍멍 소리쳐가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이 개들이 다 막는 거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이 양들을 치는 개들은 사람 저리 가라야. 다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몰아 이거를. 어디 빠져나가려한다? 개가 막 가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다시 여기 제자리로 밀어놔요. 예, 목사는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좀 개다. 이렇게. 짖는 개다. 이렇게. 개인데 짖어야지. 짖지 못하면 개가 아닌 거죠. 근데 개가 짖는데 할렐루야 이러면 양들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짖어야 한다? 아주 듣기 싫게 짖어야 된다. 호루라기 소리가 뭐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 들으면 정신 바짝바짝 납니다. 예? 예. 그게 좋은 목소리다. 제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목소리 톤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 정신 차리게 하는 좋은 목소리다. 아셨죠? 제가 이제 해병대 딱 이제 훈련소 갔는데 앞으로 나오래 저보고. 저는 이제 그 훈련소 가서도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설교도 하고 저는 이제 제대할 때까지 연대 교회에서 목사님 대신 설교도 하고 군종병 대신 제가 대신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갔는데 이제 그 가면 중대장을 뽑잖아요. 중대장을 뽑는데 이렇게 나오라고 하더라고. 나오래. 나갔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뽑혀서 나갔어요. 그 중대원, 그러니까 이제 중대가 되는 대대급 되죠. 이렇게 하는데 10명 정도가 뽑혔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너 나가 막 해서 이제 막 나갔어요. 나가서 했는데 열중 쉬어 차려 타라는 거야 앞에 나가서. 예, 잘렸어요 거기서. 열중 샷 했는데 잠은 잘 깨우는데 좀 박력이 이게 좀. 근데 어떤 놈이 뒤에서 하는데 갑자기 열중 슈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저놈이다 했는데 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제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개가 짖을 때 양들이 뭐예요? 그 소리 듣고 놀래 자빠져서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제가 요즘 태풍이 이렇게 서재에서 듣고 있으면 얘가 막 다 책 다 끄집어냈고 서랍 뒤져서 안에 꺼내놓고 이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뒤쫓아다녀요. 계속 뒤쫓아다녀요. 얘는 못하게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내버려 두는데 위험한 거, 그 위험한 것도 자기 다칠 것 같은 거. 이게 돌보는 사람들은 그런 책임이다. 보호 이런 게. 그래서 많이 배워요.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이렇게 그것도 막 배우고 생각도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위험한 데면 어호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허 할 때 처음에는 가다가 어허 이러면 이게 쳐다보고 싹 웃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후다닥 가서 이제 사고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허를 하도 했더니 안 들어. 어허 해도 그냥 가. 이제 목소리가 커져서 열시게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먹혀요.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 이게 제가 막 부드러운 톤으로도 해보고 높은 톤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요즘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막 제가 노력하는데 어디 하나 착 딴짓하고 이러면 그게 탁 눈에 거슬려가지고 뭐 얘기했지?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좌정하신 이에게 좌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이 임하심의 개념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이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땅이 아니고 영토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뭐다? 주권에 속하는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 두 가지 소망을 잊지 말고 지도자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아까 초두에 제가 얘기한 150편, 중간 70편에서 83편, 그 사이에 중간 80편.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이 안에 다 품고 있구나. 그래서 80편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간추린 역사. 이게 시편 80편에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자세하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80편 펴놓고 볼펜 들고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게 있더라고. 볼펜인데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아요? 몰랐다가 지금 처음 들어서 놀랬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 여기서 있어.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듣고 바로 문방구로 갔어요. 바로 이제, 혼자는 뭐 저는 잘 못 가니까 집사람 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문방구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왜 문방구 가서 이런 거 연필 하나 꺼려면 꼭 훔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상대가 나를 막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시하는 것 같고, 막 CCTV가 보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이게 뭐한데,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볼펜을 봤는데 3색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지워져.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책에 이렇게 지우면 하면은 이게 또 안 지워지고 해서 또 이거 뭐 지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또 벗겨지기도 하고 잘 안 써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그거 있으니까 지워지는 볼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아주 주어요. 좀 가격은 좀 나갑니다. 근데 아주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밑줄 긋고 이렇게 좀 적을 거 있으면 적고 하기에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 세상 좋아졌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 오늘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 하나님의 성